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신약 성경, 그 중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특별히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라는 건 뭡니까? 어려운 개념을 조금 더 빗대어서 비교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굉장히 탁월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보지도 못하고 머릿속으로 그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잘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고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종종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기가 쉬워요. 잘못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엉뚱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부터 이단 사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인데, 신천지에서 여러분들을 꼬셔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게 비유풀이라는 거예요. 저도 뭐 신천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들만의 그런 이상하게 그거를 막 비유를 풀어서 그렇게 말씀을 풀어내는 그런 잘못된 교리를 거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유에서부터 나오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주 정말 귀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함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네 가지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우리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본질이 무엇인지, 또 이것은 본질인지 현상을 이야기한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현상에 대한 이야기인 줄 착각하면 안 되고,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본질로 착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헷갈려 버리면 비유를 전혀 엉뚱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시대적 상황이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데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볼 수도 없는, 가보지도 못했던 그 당시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가 해석하는 데는 대단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더 심각한 건 문화적인 차이죠.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서 일어났던 그 문화적인 이야기를, 그때 썼던 그 비유를 오늘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의 그 비유를 하나하나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시대와 그리고 문화는 다르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비유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를 이 비유들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비유의 제목을 뭐라 그래요?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려요. 밭에 나가서. 그 사람이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릴세, 뭐 농부겠죠. 씨를 뿌리는데 4개의 밭에다가 씨를 쫙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혔는데 나머지 3개의 밭에는 열매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밭이 어떤 밭이에요? 첫 번째는 길가밭,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 이렇게 그런 밭에 뿌린 씨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말씀, 이거 농부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더 성장을 하느냐, 너희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수도 있고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달렸어요? 마음 밭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씨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씨,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어떤 씨앗은 그냥 새들이 쪼아먹어서 그냥 싹도 못 트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런 씨앗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래도 싹도 나고 자라는데 막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밭이 뭐예요?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 마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라지 못하는 밭의 비유. 예. 이 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씨앗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씨앗은 똑같은데 어느 밭에 떨어졌느냐. 4개의 밭 중에 3개가 자라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자라지 못한 밭의 비유, 이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 조건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졌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막히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느냐. 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깊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죠. 먼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길가밭은 딱딱한 이 바닥에 그냥 떨어진 거예요. 아스팔트 같은. 뭐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었겠지만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그 딱딱한 그 길에 씨앗이 뿌려졌어요.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거, 교회는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구나 하는 건, 뭐 성탄절에 보면 성탄 카드나 뭐 다 그게 뭐 십자가 예수님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식이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가만히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아까 얘기했지만 시대적인, 2000년 전이라고는 시대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가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인정해야 돼요? 나의 죄를 인정해야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인정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경찰서 한 번도 간 적 없는데요, 심지어는 난 딱지 끊은 적도 없는데요, 내가 뭐 이렇게 죄인, 내가 얼마나 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나는 뭐 그 정도 죄 안 지었어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나 별로 죄 지은 거 없는데, 뭐 그러실 필요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요, 당신 죄는 뭐예요? 그러면 행위로 지은 죄, 내가 행위로 지어서 감옥에 가거나 어떤 처벌을 받으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도 낸 적이 없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뭘 죄라고 얘기해요? 행위만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지은 것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이야기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죄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사람들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요,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냐면 그래요. 아, 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왜 외세 종교를 믿냐는 거예요. 왜 외세 종교를 믿어? 그럼 뭘 믿어야 돼요? 아, 불교를 믿어야지. 우리 민족의 불교인데. 제가 속으로 웃어요. 그럼 불교가 우리 민족의 종교예요? 뭐 석가모니가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훨씬 더 오래전에 전래됐다 뿐이지. 석가모니 원래 이름 뭐예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카필라 왕국의 카필라 왕국. 카필라 왕국의 국왕 슈도다나의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기원전 624년에. 그 카필라 왕국이 지금의 어디냐? 인도가 아니라 인도 옆에 있는 네팔이에요. 네팔. 엄격하게 얘기하면 네팔 사람이에요. 근데 활동을 인도에서 했죠. 그리고 불교의 탄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전래되었고 오래전 1000년도 넘은 오래전에 왔기 때문에 그냥 우리 민족의 종교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거지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이거 외래 종교니까 안 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예 기독교는 외래 아예 마음이 다친 길가밭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또 이야기를 해요. 아, 뭐 교회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목사들 하는지, 뭐 교인들 하는지, 아이 나 교회 안 다녀. 그래요. 죄송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길가밭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몇몇 일부 소수 잘못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지 말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분들, 아예 생각을 닫아버린 분들, 마음이 길가밭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딱딱한 마음밭이 아니라 그 마음밭을 기경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잘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렇게 쌀을 잔뜩 모아놓은 것도 그런 거죠. 그 딱딱하게 굳어진 교회, 기독교 아이 쳐다도 보기 싫어 하는 분들에게 뭐 별건 아니지만 쌀 한 포대 나눠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면서 그 마음밭이 기경이 되고 한번 왜 저러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밭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돌밭을 이야기합니다. 돌밭은 길가밭보단 조금 나아요. 싹이 났어요. 그렇죠? 뿌리가 좀 내렸어요. 싹도 좀 올라왔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고 교회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닐래요. 결단을 했어요. 심지어는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나오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싹은 났지만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자라지 못했다. 잘 자라야 되는데 뭐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이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험 들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별거 아닌데 작은 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시험 든 적 없으신가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있어요.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에 든 적, 그만할까? 이런 마음 든 적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악한 영이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죠. 다시 이겨내야죠. 세례 받으면 다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 단계까지 계속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고 이겨내야 돼요.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인도 선교사님 이야기.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를 가셔서 열심히 선교를 했어요. 몇 년 동안. 거기는 힌두교, 아주 강력한 힌두교의 나라죠. 젊은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받게 했어요. 야, 이제 이 청년 하나 잘 나오겠구나.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이 친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안 나와요.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선교사님 미안해요. 나 이제 못 나가요. 왜? 우리 가족이 알아버렸어요. 그런데 가족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냐 교회냐. 만약에 내가 교회를 선택하면 가족에 외면당하고 이제 집이랑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사회에서 공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인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뭐 자영업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을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미안해요. 예수님은 믿겠지만 나는 이제 교회는 못 다닐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선교사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야, 세례만 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예수 믿게 해갖고 세례 준 사람들 수십 명 수백 명을 만들면 내가 선교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구나. 이 나라는 그게 아니고 세례받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장이 전혀 안 되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어린아이들 말씀으로 잘 무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까지 기독교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돈을 벌 수 있도록,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직업훈련 학교라든지 자립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해 가면서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네, 내가 세례 받아야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걸어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명단이 있어요. 올해 또 작년, 재작년에 등록하신 분들 명단을 이렇게 한번 봐요. 사진을 보면 아이고, 이분이 이때 등록했구나. 아유, 벌써 집사님 됐네. 아이고, 우리 교회 참 일꾼 됐네. 기분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분 지금 교회 안 나오는구나. 전화를 한번 해요.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전화하지 마세요. 썰렁하게 전화를 받으세요. 전화를 끊고 마음이 아파요. 내가 세례도 줬는데. 그러나 그 돌밭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은 어떤 밭이에요? 세상에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외부로부터의 저항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저항이에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정말 내 안에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흔들릴까요? 아니면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바로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권력자 앞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싸움을 하면 내가 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정말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떨리지 않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걱정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만 믿고 걸어갑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앞에 죽어도 괜찮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이 가시떨기 밭에 있는 분은 줄기도 자라요. 교회를 생활을 해요. 심지어는 집사도 돼요. 심지어는 권사도 돼요. 심지어는 안수집사 장로도 돼요. 10년, 20년, 30년 다녀요. 문의는 아주 완벽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가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디를 찾아가야 되지? 점쟁이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가시떨기 밭이에요. 두려움에, 그리고 한쪽 발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속에서 돈,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한 것과 관계없습니다. 가시떨기 밭이에요. 내 마음은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안에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을 만난 그 여인,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옥합을 깨트리죠. 얼마나 비싼 옥합인 줄 알죠?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거 비싼 거를 저렇게 그냥 낭비하나? 근데 그 여인은 주님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모았던, 이게 미래를 위해서 모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쏟아부은 것은 전혀 아깝지 않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그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사건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느 밭입니까? 길가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돌밭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말씀에 견고히 서서 이겨내야 합니다. 가시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밭이 그런 것들이 다 걷어지고 돌도 없어지고 가시덤불도 없어지고 좋은 밭이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땐 자기 부모님, 친척들,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영어 공부하려고 선교사한테 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영어 가르쳐주면 공짜로 가르쳐준다고 영어 성경 가지고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금은 자기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이게 열매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죠.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녀들의 놀랍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